우리는 어제 역대상 21장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해 보았죠. 다윗의 인구조사가 가졌던 문제점에 대해서 봤습니다. 괴를 가지고 올 때와 같이 그런 하나님 말씀, 율법에 있어서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인구조사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괴를 메어 와야 하는지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우리와 같이 흠이 있는 부족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가 출애굽기에 말씀한 대로 반세겔씩 거두지 아니하고 인구를 센 것도 문제려니와 그 사탄의 충동에 그냥 부응하여 내 힘이 얼마나 한번 재보자,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족함을 수면 위에 들어 올리셨고, 머릿수로 안정감을 취하고자 했던 그는 머릿수를 많이 잃어버립니다. 다윗은 회개했고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 그 위대함이죠. 또 하나의 위대함이 있어요. 그건 즉각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빨라요, 여러분. 고집을 피우고 끝까지 한번 버텨보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고집스러운 죄인은요, 회개를 미뤄요. 아직은 견딜 수 있지 하면서요. 그러다가 나중에 견디지 못할 만큼 힘들어질 때는 회개조차 할 힘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자존심, 정말 내가 신인 이 세상에서는요, 잘못했습니다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겐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잘못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주께서 깨닫게 하시면 납작 엎드려가지고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그게 사는 길이요, 성도들 중에 위대하게 되는 길이요, 회복되는 길인 것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다윗의 실패를 통해 그분의 성전의 위치를 알려주셨습니다. 즉, 여부스 사람 오르나니 타작마당을 솔로몬이 건축할 성전 부지로 선택해 주셨죠. 그것은 모리아산이요,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자 했던 복된 산이었습니다. 주님은 거기에서 여호와 이레 준비해 놓으셨어요. 성전 건축할 대지를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곳이 성전 부지임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어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새로운 예배 초소라는 것이죠. 오르나니 타작마당, 본래 이방인의 소유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방 사회에 복음교회를 세우게 되리라는 이 복된 예시를 이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그 유대인의 땅, 유대인이 당당하게 점거한 땅이 아니라 오르나니 타작마당, 아직까지 그의 소유잖아요. 여부스 사람 오르나니 타작마당에 주님은 성전을 세우십니다. 타작마당, 그죠? 타작마당은 뭐예요? 곡식을 이제 분리해가지고 나달과 이제 겨로 분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쓸모없는 것은 버리고 알곡은 거두어 드리는 곳 아니겠습니까? 쭉정이는 버려지는 것.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을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라고 할 때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있어요. 타작마당 위에 성전이 세워졌다고 할 때 분명히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주님이 임하시기 전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있어요. 보이는 교회는 그래요. 그러나 마지막 날 주님이 심판의 바람, 심판의 지휘봉을 휘두르실 때는 알곡들이 오른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교회에서 여러분 너무 완벽함을 추구하지 마세요. 주님이 보시는 무형의 교회, 신자들의 교회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견적인 교회예요. 보이는 교회는 오르나니 타작마당에 알곡과 쭉정이 같이 있었던 것처럼 섞여 있어요. 그러므로 그런 줄 알고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 세상에서 이 교회의 엄정함과 순결함을 내세우다가 우리 선배들이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파레레
설득으로, 거의 저주에 가까운 설득으로 제네바에 남아서 개혁 작업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모든 시민들이 다 신자니까 이 종교개혁에 동의한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에 내 마음을 다해서 협력한다라는 신앙 고백에 다 서명하게 했어요. 이건 좀 힘든 일이거든요. 일반 신자들에게는. 그저 심정적인 그 동의가 아니라 서약까지 딱 맹세를 시키니까 시의회가 또 부딪히게 되고요. 성찬에 대해서 또 강경한 입장을 보이니까 결국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또한 2년여 후에 다시 제네바로 복귀해서 칼빈이 참 오고 싶지 않지만 그때부터는 좀 유한 입장을 취해요. 시 정부와 좀 조율도 하고 어떨 땐 타협도 하고 이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위에 세워진 성전이 앞으로의 교회를 상징한다면 나달과 쭉정이는 계속 공존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교회 사역자들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알고 그걸 아세요. 쭉정이는 시련의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갑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마음 두지 마시고요. 야, 이분을 내가 진짜 믿었는데 어찌 이런 모습을 보이나, 그런 것 때문에 놀랄 필요가 없어요. 나달은 무겁습니다. 무게중심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해서 격한 반응을 보이진 않을지 몰라도 그 자리를 잘 지켜요. 잘 지켜요. 오늘 본문 22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를 준비하게 하시고 어린 솔로몬에게 이제 그 일을 부탁하고 솔로몬을 도울 사람들에게 또 그 일을 위임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통치 말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이 모든 것들을 참 많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필요한 재료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방인들이 동원되죠.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고 또 못을 많이 준비하고 철도 준비하고 놋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방 사람들의 손에 이루어집니다. 이들은 이제 노예처럼 이스라엘의 일들을 돕는 사람이죠. 죽임당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이방인들의 손을 많이 타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만의 성전이 아니요, 차별 없이 누구나 들어오게 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냥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성전을 짓는데 이방인들이 일을 해요. 그 말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고 있는 자들, 그들이 오히려 가난한 자를 더 돕고요, 힘들어하는 자를 더 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더 많이 합니다. 우리 그것을 좀 눈여겨봐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이런 자들의 손에 의해 지어지게 됩니다. 이방인처럼 눈여겨보지 않는 자, 당신 노예였잖아요. 근데 그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니까요.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 고린도 전서를 볼 텐데 고린도 교회 역시 정말 신분이 낮은 사람, 어린아이와 여인들, 사람들에 의해 냉소와 조롱받던 자들에 의해 세워지게 됩니다. 너희들 중에 부자 있느냐? 학자가 있느냐? 적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주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다윗이 준비한 것들을 보니까요, 당시에 그 1달란트가 한 34kg 정도라고 하면요, 다윗이 준비한 금이 한 10만 달란트 된다고 합니다. 14절 보세요. 내가 환난 중에, 즉 다윗은 이 전쟁을 하면서, 정복전쟁을 하면서 평화를 예비하는 사람이니까요. 또 그 환난이라 하면 정말 힘을 많이 썼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금 10만 달란트, 약 3,400톤이요. 또 은 100만 달란트, 약 34,000톤이고,
또 녹과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제목과 돌을 준비했고 장인과 석수와 목수 준비했다. 여러분, 이것은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한 그의 열심을 보여줘요.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잘 짓고 싶었겠어요. 물론 금이 3,400톤, 은이 34,000톤은 페르시아나 그리스 그 외에 고대의 그 신전에 비하면, 이방 신전에 비하면 적은 양이에요. 적은 양이라고요. 이집트의 신전 이런 거에 비하면 적은 양이죠. 그러나 이것은 다윗의 열심이었어요. 이것만은 분명해요. 여러분, 이 정도 준비했으면 한번 내 눈앞에서 탁 지어지는 거 보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 한국교회 지난 우리 세대 선배님들의 주요한 일들은 건물을 짓는 거였어요. 여러분, 건물 짓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비교회도 처음에 집에서 예배드리고 카페를 빌려서 예배드릴 때 이 보이는 그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됐어요. 아니, 장소가 뭐가 중요하냐, 성도들이 모이는 게 중요하지.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 건물 자체가 풍기는 그 소리가 있고 건물 자체가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장소의 미학이라고 해둡시다. 그런데 그런 우리 한국교회 선배들처럼 다윗도 그걸 한번 이 재료가 이렇게 준비됐으니 이게 어떻게 좀 맞춰지는가 좀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의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솔로몬에게도 말하면서 나는 여기까지다. 하나님이 나는 짓지 못하게 하셨다 하고 후임자인 솔로몬에게 그걸 맡깁니다. 아직 어린 솔로몬이라 그러잖아요. 경험이 부족한. 아이고, 배 아프다. 이거 내가 죽을 다 쏟는데 이걸로 개를 주게 생겼네. 그런 생각 안 해요. 세상에는 선임자와 후임자 사이에 갈등이 있게 마련이에요. 없는 데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선임자가 계속 꼰대 노릇을 하며 참견을 하고 이권에 개입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딱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각자의 사명이 있는데 난 여기까지구나. 이제 즐거이 내 일을 마치고 너에게 맡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통치 말기예요. 여러분도 인생 말기 그럴 겁니다. 여러분의 일을 이제 누군가에게 넘겨줘야 돼요. 미련 없이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했는데 넌 나에게 뭐 해줄 거냐? 그렇게 자기의 이권 내세우지 말고요. 내가 너에게 물려주지만 당분간은 같이 하자. 그래, 나도 좀 지어지는 거 봐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거기까지 하면 예 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나이가 많고 내가 선임자고 내가 너보다 먼저 태어나서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런 일을 했다. 그렇게 얘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선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 내가 받을 상급이 있고 주께서 내게 딱 임명하신 그 사명이 있어요. 그거 완수하기 전에는 못 떠나요. 피하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일을 다 맞춰놓고 주님 다 끝났어요. 제가 그래도 할 만큼 했습니다. 정말 노력을 했어요. 저는 부족했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이 힘줘서 이만큼 했습니다. 이만큼 남겼습니다. 이제 저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16절 보세요.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이제 솔로몬의 일은 일어나서 일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부지런히 일해야 돼요. 진짜 개혁파 신자는, 진짜 은혜의 교리를 아는 사람은, 진짜 임마누엘이 뭔지 아는 사람은 누구보다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 못 써요. 그런 사람은 방해만 될 뿐입니다. 솔로몬을 도와야 하는 사람들, 솔로몬, 샬롬과 같은 의미죠. 그들에게 다윗은 솔로몬을 도우라 하면서 19절을 보세요. 너희들 서로 협력해라 이렇게 하면서 먼저 마음과 뜻을 바쳐서 하나님을 구하라. 이게 중요해요. 너희들도 돕는 자로서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라 이게 아니라 먼저 신앙의 자세, 마음의 초점, 예배의 태도,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실 것이다 얘기합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솔로몬이라도 이런 방백들의 도움 없으면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백이든 앞에서 지휘하는 사람이든 다 각자 몫이 있음을 알고 서로 행복하게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에 꼭 자기가 드러나야만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옳지 않은 태도예요. 또한 아무리 일을 할 것이 많다 해도 19절에 마음과 뜻을 바쳐서 하나님 구하는 게 먼저예요. 일어나서 건축하는 건 다음 문제입니다. 먼저 내가 이렇게 애쓰는 이유가 바로 구원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마지막까지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 때문임을 믿고 앞으로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사중의 격려를 하죠.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뭐 생각나요? 모세가 여호와에게 한 격려 생각나지 않아요?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저는 하루에 아침에 눈을 뜨면 참 감사하지만 여전히 두려운 일 투성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셔요. 교회 주인은 나야. 내 걱정 네가 하지 마. 주님 말씀하세요. 내 교회야 네 교회 아니고, 내 양이야 네 양 아니고, 내 사역이야 네 사역 아니고, 너는 통로요 도구니 내가 맡긴 일에만 최선을 다해라.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오늘도 안심하며 주 예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풍성한 자원들을 가지고 오늘도 일어나 일합시다. 할 일이 투성이에요. 일감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자에게 은퇴 없어요. 부지런히 우리 할 일을 다 마치고 영접해 주시는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역대상 22장 말씀 통해 교훈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이 복된 자원을 가지고 임마누엘의 복을 가지고 힘써 일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게 하시며 먼저 하나님을 구하며 신앙 중심 하나님 본위로 나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동역자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의 참혹한 죽음과 영광스러운 부활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오늘도 이러한 복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오늘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극히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우리의 사명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